오직 말씀만 붙든 사람들, 오직 말씀만 붙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고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구약의 개념은 100%다 복이란 개념이고, 이 복과 동일어가 사실 거의 99%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다 승리한다. 100% 승리한다.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산다. 또 다른 말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순종의 내용이 단순 명확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순종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냐면 사람 앞에 빌빌대고 뭐 또 괜히 공손한 척하고 그런 게 순종이 아니고, 목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잖아요. 이 명령을 따르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별 따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별을 어떻게 따옵니까? 바다에서 뭐 괴상한 거 잡아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탁월한 논리 만들어 오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능력과 그런 노력과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말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길이 무엇이냐?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복과 은혜가 임하는 길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 말씀이 있는 곳,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이 하는 일들 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뭐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도 방해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안 들리는 곳에 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리는 곳에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맨날 했던 그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좋아. 뭐 이 교회는 말씀이 좋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인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과 모든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면 진짜 교회고, 말씀이 좋으면 이게 진짜고, 말씀이 좋아야 살아난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뭐 자손 만대까지 뿌려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좋아. 그죠? 말씀이 좋은 교회야. 이게 모든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우리 욕심을 따르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하나, 말씀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참 말씀을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1884년에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86년에 왔잖아요. 그 84년 이전에, 그 이전에 선교사 오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대교회는 부흥회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경회, 그 조사할 때 사자, 그러니까 살필 사자예요. 경은 뭐예요? 성경을 살피는 모임, 그래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보통 주일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폈어요. 아침에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밥 먹고, 또 점심에 말씀, 그 오전이죠. 한 10시쯤에 말씀 듣고, 또 저녁에 말씀 듣고, 하루에 3차례씩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 2시간씩, 3시간씩.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막 나눠준 게 아니고 성경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권서인 그랬고,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는 전도부인 그랬습니다. 전도부인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팔고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주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좋은 성경 사야 돼요. 자기 손에 맞는 성경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판다 그랬더니 기록에 의하니까 성경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턱이 달았대요. 하도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귀하게 여기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는 거.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편리성을 주지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성경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볼 수는 있잖아요. 빨리 찾거나 할 때. 그러나 스마트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스마트 날아가는 거와 똑같이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깊이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천박함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자기 손 들고 같이 다니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너리라는 말을 많이 썼죠. 비즈니스맨과 미셔너리.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과 또 선교사. 이걸 합쳐서 비즈너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비즈너리였다는 거예요. 만주 지역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고려 인삼, 홍삼이라 그러죠. 홍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와서 제일 사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홍삼. 또 그다음에 인삼 들어가 있는 삼계탕. 무조건 대만 사람들 오면 삼계탕 사주면 제일 좋아해요. 그죠? 한국에 있는 인삼, 홍삼 이거 최고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19세기에도요 이 홍삼, 인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팔고 다녔어요. 특별히 그 봉천 지역에 인삼 팔러 다닌 사람, 홍삼 팔러 다닌 사람들, 백진기,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삼만 판 게 아니에요. 홍삼 파는 네트워킹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 팔았습니다. 성경을 팔았다니까요. 홍삼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지나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말씀과 삶이 요즘에 퓨전 좋아하죠. 퓨전 섞여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섞여야 돼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미술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무용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학업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말씀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면 아니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다. 그리고 말씀과 우리 삶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순종이랑은 다른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1절 하반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희망이 전혀 없는 곳,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뭐 백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되게 희망으로 바라보잖아요. 가능성으로 바라보잖아요. 저 정도면 가능성이 없어요. 저 정도면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묘한 게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복. 다 무너져도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임진왜란이 언제인지 아시죠? 임진왜란이 언제입니까? 그 어떤 그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쉽게 설명을 했대. 1992년이 서태지가 데뷔한 해래요. 아십니까? 1992년. 그때 딱 400년 전이 임진왜란이래. 머리에 확 돌아. 그죠? 1992년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서태지가 데뷔했고 딱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었다. 그러니까 1592년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여러분 얼마나 멀리 느껴지십니까? 까마득한 연화같이 느껴지죠. 그죠? 지금부터 임진왜란 정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종살이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종살이한 거예요. 그게 430년이라고. 92년에서 2002년, 2012년, 420년이니까 장 422년이죠 지금. 8년만 더 가면 그게 43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뭐 이 정도. 그 정도까지 종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죠. 근데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국가를 세웠어요. 왜요? 말씀은 순종하니까. 신명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에 그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 힘들 다 탕진한 거 아니에요? 다 고갈된 거 아니에요? 지치고 쓰러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피곤하신 인생이 있습니까? 지친 인생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순종하면 상상 이상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의 복. 이거 하나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실패를 넘어서 승리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생존을 넘어서 탁월성이 임하게 된다. 생존, 서바이벌을 넘어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찾아 다니는 인생이죠.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와서 우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Come upon you. 그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대요. Come upon you. 우리에게 임한대요. 또 accompany you. 너와 함께 이렇게 동행한대요. 같이. 그죠? 너와 함께 이렇게 이르게 된답니다. 복과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시편 1편에 시편 전체 총 주제어죠.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 뭐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에 바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왜요? 복이 임하니까. 복이 찾아오니까.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뭐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구구하게 그냥 복이 와서 우리를 확 잡아버려요.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너와 함께하고 너와에게 임하고 너를 붙들어버리고 주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소에 관계없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들 이건 뭐예요? 장소에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 얼마나 장소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죠? 뭐 아파트도 로얄층 그래서 뭐 몇 층이 좋다, 뭐 어디가 좋다. 또 집도 살 때 뭐 방향 따지잖아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뭐 북향이냐, 뭐 이러고 목이 좋아야 되죠. 어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느냐, 그죠? 뭐 그 다음에 어디가 햇빛이 잘 드느냐, 뭐 전망이 어떠느냐, 뭐 굉장히 많은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거에 별 관심이 없고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말씀 순종하는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임하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느껴지죠. 징계편 했습니다. 징계편 했더니 어디가 좋아요? 뭐 미스바 A 파트에서 모이는 데가 좋아요? B 파트가 좋아요? 아니면 아둘람에서 모이는 게 좋아요? 어디? 장소 아무 관계 없죠. 누구예요? 그 간사가 있는 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좀 더 크게 보면 그 진장이 있는 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묘합니다. 이거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 주셔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가 복이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지 장소에 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인생 거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결혼도 복동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동이가 누구예요?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여자 최고 여자예요. 뭐 얼굴 몸매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여자에게 모든 복이 다 몰려다녀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말씀 순종하는 남자. 그 사람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죠. 누가 복동인가? 누가 복을 끌고 다니느냐? 누가 복이 임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읍에서든 들에서든 관계없다. 그죠?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 그다음 네 번째는 범인데 모든 범이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손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몸, 토지, 가축, 광주리. 뭐 광주리가 뭐겠어요? 요즘 같은 뭐 통장기죠, 뭐 돈, 재고, 뭐 떡반죽 그릇. 이게 뭐예요? 모든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합 선물 세트. 그죠?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똑같으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열리면 모든 게 다 열려버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다 많은 게 아니라 뭐 하나만 딱 이게 뭐 하수구 같은 게 막혔죠. 막혔을 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무슨 뭐 머리카락 엉킨 것 같은 그거 하나만 딱 빼내면 그냥 뻥 뚫려 버리죠. 하나가 뚫리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막힌 게 아니라고. 반면에 하나가 막히면 다 막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에선 혈관.
대개 이 질환들 보면 혈관 질환이에요. 다 피가 안 도는 거예요. 피가 껄쭉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든지 기름기가 너무 많이 먹든지 뭐 맨날 고기만 해 드시든지 뭐 이래가지고 혈관이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뚫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한번 혈관이 뚫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달아요. 피가 도니까 약했던 것들 피가 도니까 다 강건해지고, 그죠? 모든 게 균형을 잡게 되고 혈색이 좋아지고 다 풀린다고요. 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가 풀리면 되는데 그 하나 풀린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말씀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 꼬여요. 말씀이 안 들리거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뭐 그러면 인생이 다 꼬여 버려요. 근데 지금도 신방 다녀보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딱 하나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뻥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성수 하나 붙들기 시작하면서 다 풀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11조 생활하면서 다 풀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 다니면서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이 잠을 주시느니라, 이거 잠자는 거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 여호와의 복은 잠잘 때도 주신다, 이렇게 해석되는 성경이 있어요. 여호와의 복을 언제도 줘요? 잠잘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잠잘 땐 뭐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잠잘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경험해 보셨죠? 잠잘 때 일이 된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 선교를 가는데 인도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럼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 선교 갔다 왔더니 일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경험 많이 합니까? 그죠? 잠잘 때도 일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교 기간에도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예배 드리죠. 여러분 예배, 이 새벽에 뭐 일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깨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에도 일이 풀려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잠잘 때도 일이 된다. 예배 중에도 일이 풀린다. 선교 기간 중에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옛날 말에 그 있잖아요. 뭐 깨어났더니 유명해졌다. 뭐 깨어났더니 뭐가 일이 풀렸다. 뭐 그런 말 영어식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냥 잠자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도 몰라.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말씀 순종할 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능력.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난 이 9절 읽을 때마다 항상 햄버거가 생각나는데, 그죠? 인앤아웃 햄버거. 우리나라에 없네요, 그죠?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인앤아웃 햄버거. 근데 이 말은 이거와 똑같아. 인이 뭐예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복을 받고 나갔을 때도 복을 받다, 말 그대로도 되지만 이걸 해석을 좀 확장하면 이런 거예요.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는 아웃, 밖에 있는 일이 잘 되고, 안에 있을 때도 밖에 일도 동시에 잘 되는 거예요. 아웃, 바깥에 있을 때 또 안에 있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근데 가정은 콩가루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업은 잘 되는데 가정이 어려워. 또 어떤 사람 보면 가정은 너무 잘 돼요. 가정은 화기애애한데 뭐 사업하면 맨날 날려먹고. 그럼 문제가 돼. 인앤아웃의 그 균형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 있어도 사업이 되고요. 사업장에서 충성할 때도 가정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교회에 있을 때 그저 교회 일 잘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요. 사업을 열심히 할 때에도 교회의 부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복이에요. 부작용이 없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 순종할 때.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뭐냐? 복이 없으니까 맨날 다투려고 그래요. 그죠? 아웅다웅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복이 없고 아웅다웅 하려고 그래요.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의 특징,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조카 롯과 갈등이 벌어졌죠. 서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의연함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복의 특징이 뭐라고요? 장소에 관계없죠?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좌우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장소 웃기지 마라. 상황 웃기지 마라. 조건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조건에 예민해요.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상황에 예민해요. 이거 뭐 이 자리에 예민해. 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내가 뭘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복도 지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복의 존재다. 복의 통로다.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복이야.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야. 난 말씀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초연함과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사람 되십시오. 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말씀 순종, 이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 그 이상의 복이 임한다. 무슨 얘기예요? 최악의 조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 순종하면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복이 찾아와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성읍에서든 또 들에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네 번째로는 모든 범위,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안에 있을 때는 밖에 것도 저절로 돼버리고, 밖에 있을 때는 그죠? 안에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 가진 사람의 여유를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